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지막에서 마가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아무나 예수님의 혈육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입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과 가르치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는 아주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그 무리들을 가르치셔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떠올랐는지 짐작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 네 가지 토양들이 있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라고 하는 토양에 이 각각 열매들이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만 지금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네 가지 토양으로 우리가 본다면 나는 지금 어떤 토양일까? 나는 길가처럼 딱딱해요. 떨어지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열매가 불가능해요. 나는 돌짝밭 같아요. 잘 받아들이기는 하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나는 가시덤불 같아요. 염려가 많아요.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또 나는 옥토예요. 여러분, 각기 개개인이 다를 것입니다. 이 비유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믿음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네 가지 토양의 밭을 놓고 보면 왜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는 답이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도 이 네 가지 토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점진적이며 다양한 반응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발전 속도와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에 앉아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누구나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의 몸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온다고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내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물러간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마가는 이 자리에 12제자만 있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이들도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어쨌든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인데 원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으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바람에 싹이 나기도 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각 심령에 그 말씀이 심기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심령이 딱딱해서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심기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주워먹었어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빼앗아갔죠? 사탄도 믿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갔나요? 사탄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 내가 망하는 것처럼 너도 망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내 가슴에 심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등 전통적 믿음에 기반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예요. 불신앙적인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내용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게 돼요.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집니다. 이것을 일명 냄비신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밑바닥이 얇아서 금방 달궈졌다가 금방 식는 것처럼 말을 해요. 또 이것을 이벤트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엇을 할 때에는, 무엇을 줄 때에는, 무엇을 볼 수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자리에 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작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볼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금방 그 감격과 깨달음이 사라져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처럼 감정에 의존한 신앙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시련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늘 복잡해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자라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유사한 태도로 세속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갈 때 필요한 환경에 의해 잘 보호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안정감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으며 자라가야 하나 매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로 압사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 콩나물 시루 얘기하잖아요. 저는 콩나물 기르는 공장을 좀 가봤어요. 공장을 가봤더니 그냥 온도는 더워요. 그리고 전기를 켜놨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하루에 몇 차례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시루는 밑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제 밑에 그 보자기나 헝겊 같은 걸 깔고 거기에 콩을 뿌려놓고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쫙 다 빠져나가요. 하루에 몇 차례 물을 줘요. 거기에 있는 그 콩들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 시간에 따라 물을 먹어요. 온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싹이 나서 이게 올라오기를 시작해요. 올라오면 어느 정도쯤 크면 그 공장에 있는 주인이 이것을 전부 다 걷어서 팔러 나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또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매일 물을 줘요. 자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깨닫다 보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셨고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나는 나오고 싶어서 나가야 돼서 내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외적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할 수 있다면, 주님 말씀에 몰입할 수 있다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휴대전화 다 사용하시죠? 휴대전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아무 개네.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에 대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없는 사람하고 말해요? 실체가 있잖아요. 나는 누군지 알잖아요. 지금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여러분 그를 생각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도 실체가 없는 존재에게 내가 말씀을 듣고 있나요? 실체가 없는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해, 하나님 저 요즘 아까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고 알아가고 좀 인격적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지금 내가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질문이. 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요것은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기후학자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후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 여름 너무 더웠죠?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방콕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서 비행기에서 탁 내리면 내렸을 때 첫 번째 딱 만나는 그 환경이 굉장히 덥다, 숨 막힌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 집 밖으로 딱 나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후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에 금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에요. 제일 시원한 여름이래요. 죽었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2030년,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의 기후 문제 때문에 파괴됨이 심해요.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여러분 아주 심각한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수도가 잠깁니다. 그리고 방콕이 잠깁니다. 일본이 잠깁니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이런 많은 부분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생겨지는 문제가 멸종되는 종이 많다는 거예요. 예? 식물들 중에, 동물들 중에 멸종돼서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룡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혹시 요즘 진짜 공룡 보신 분 계세요? 공룡이 옛날에 있었대요. 옛날에 공룡이 있었대요. 그런데 공룡을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멸종된 거죠. 이게 여러분 2030년, 2050년이 되면 모든 종의 20% 정도가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 없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멸종돼요. 이런 것들이 멸종된다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최근 몇 년간에 여러분 교회 예배까지 중단시켰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입만 열면 큰일 났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큰일이 뭐냐면 그 큰일 났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큰일을 난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이런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여기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화장실 가면 수세식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딱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뭘 누르세요? 물 내리는 버튼을 쫙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쫙 내려가요. 미련도 없어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이렇게 주께 버리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냥 가지고 계실래요? 그거 내 생활 중에 내가 얻은 건데, 생활 필수품인데 그걸 어떻게 버려? 같이 살아야지. 정말 그러실까요? 하루도 편안하지 않아요. 늘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이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 염려하느라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요.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자신이 진짜 없으시네요. 그러니 무슨 삶을 사시겠어요? 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해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주께서 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해요. 불안해요. 마귀가 삼키기 좋은 사람은 염려가 지나친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 안달복달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만나기만 하면 안달복달해요. 정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데 마치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안달복달하면서 만나기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불안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요. 누굴 만나시겠어요? 편안한 사람.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도 편안함을 주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달복달함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편안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매일 일어나는 일, 사건, 사고를 보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내가 주께 붙어 있으면,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면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내게 아니라고요. 나를 누가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책임져 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야말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비롯한 재물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로 홀로 고민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완전히 좌초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이 불신앙의 쓴뿌리가 생깁니다. 염려는 감사를 빼앗아가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염려와 믿음이 절대 동반할 수 없어요. 염려와 믿음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염려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여러분 축소되면 염려가 지형을 더 넓게 차지하게 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욕심을 덧붙여 언급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욕심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면 이것을 해보고 또 다른 이가 저것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 저것을 또 해보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내 입에 먹음직한 뼈를 하나 물고 있으면 그것은 만족할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다가 물속에 있는 그 다른 개가 뼈다귀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내 입속에 있던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마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과 주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좋은 땅이라 불릴 만한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여러분 길가밭인가요? 돌짝밭이세요? 가시덤불인가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땅으로 불릴 만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둘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 셋째, 인내.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나도 잘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으면 이미 옥토가 되셨나요? 알고는 있는데 옥토는 아니에요. 왜요? 그게 내게 아니었으니까요. 내 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쁜 짓을 한다고 나도 여러분 같이 나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고 나도 옆에서 같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리라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예요. 말씀을 마음에 단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도 많잖아요. 이겨내야 될 건 많아요.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리라, 우리 모세가 오늘부터 게임을 안 하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모세야 공부가 저절로 되지? 고개는 끄떡이네요. 예? 앉기만 하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왜요? 그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가깝고. 예? 공부는요, 인내가 없으면 못하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붙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멀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노력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인내한다면 그 사람은 소위 좋은 땅, 옥토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떨기 위에도 좋은 밭에도 이는 주님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연히 결실을 기대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농부는 반드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세계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고랑을 만듭니다. 고랑을 만들고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닐을 다 씌워요. 검은 비닐을 씌워요, 고랑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못 심을 때만 가서 쿡 찍어요. 쿡 찍고 거기다만 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농사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뿌리세요. 그냥 뿌리시는 거예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져요. 와, 하나님 너무 비생산적이시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개념을 하나님이 놓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씨를 뿌리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미리 판단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꼴 보기 싫은 아무개는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 나왔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다양한 상태의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씨를 뿌리십니다. 하지만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닐 뿐입니다. 좋은 땅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바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며 사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